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나 마스크 벗고 찬양을 힘차게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백신들을 많이 맞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자.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연속적인 설교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질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제일 첫 질문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이에카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셨더랬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질문들이 오늘날 우리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위치가, 그 나의 존재성이 혹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런 정말 오늘날에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늘 이런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의 예수님은 이제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셨죠. 그래서 이 신약의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하는 의미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더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이며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예배 중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하는 이 사도신경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집약을 해서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처음에는 사도신조라고 불렀습니다만은 이 사도신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정착되기까지는 아주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후 제일 먼저 시작된 이 사도신경의 회의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이 되고 난 이후에 325년이니까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신앙을 고백할 것이냐, 이런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한 이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에서부터 시작해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거쳐서 또 431년 에베소 회의를 거쳐서 그리고 마지막에 451년 칼케톤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종교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도신경이 자리를 잡았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여러분 역사가 약 한 1500년 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의 기초가 어디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기초에서 시작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서가 나올 때는 왜 사도신조라고 그랬느냐?
열두 사도가 있었잖아요. 열두 제자의 이름을 따서 열두 사도가 그 열두 제자들이 다 한마디씩 했다는 거예요. 열두 제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을 모아가지고 이걸 아주 요즘을 말하면 좀 짜임새 있게 또 고백서답게 그렇게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느냐? 왜 제자들을 향하여, 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왕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헤롯 왕 이름도 같은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우리 지명 이름도 그렇고 사람의 이름도 그렇고 비슷비슷하고 또 동일인과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참 뭐랄까요? 우리가 깊은 성경 지식이 잘 없으면 또 아주 자세하게 우리 관찰하지 않으면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이게 예수님 태어날 때에 아주 그 말씀이거든요.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나셨다 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시작하면서 나오는데 이때 헤롯 왕은 앞에 말이 빠졌지만 사실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그래서 이 헤롯 대왕 때에 예수님이 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헤롯 대왕 때에 그 헤롯 대왕이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서 애굽으로 잠시 피신을 갔더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었다라고 하는 정보를 성경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애굽에서 다시 고향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왔다 하는 그런 기록이 거기에 나오죠.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는 그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 한 사람이 다스리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들들에게 그 이제 유대 땅을 이제 뭐라고요? 분할해서 다스리도록 나누어 준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제일 명석하고 또 제일 똑똑하고 헤롯 대왕에게 제일 마음에 든다 할까라요? 그 아들이 바로 헤롯 빌립 2세로 알려진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하는 그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 헤롯 대왕의 그 아들 중에 헤롯 빌립 2세라고 불려지는 그 헤롯 왕이 소위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어진 것이죠. 제일 아들 중에 마음에 드니까 아무래도 유대 땅 가운데서 가장 살기 좋은 곳, 또 가장 뭐랄까요 경치가 좋은 곳 그런 곳을 이제 줬겠죠. 사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요 지금도 성지순례 중에 그 가보면 그 지역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그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이 몰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처음부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 본래 지명이 있었겠죠. 그 본래 지명 이름이 파니아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지역입니다. 이 파니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도시가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붙이고 보니까 이미 우리가 유대 땅 가운데 중부 쪽에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 헤롯 대왕이 이미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여놓은 도시가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가지고
두 개 지역을 설 수 없으니까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 2세가 황제 이름도 하나 따고 자기 이름도 갖다 붙이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라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 2세가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름을 그렇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꾸고, 또 로마 황제의 환심도 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지역에다가 신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 신전은 어느 정도로 크냐?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제일 큰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한 그런 신전을 만들었어요. 왜? 로마 황제를 대신해야 할 그런 지명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 지역을 가장 우상이 아주 아주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전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헤롯 빌립 2세가 그런 어떤 그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하는 마음에서 그 지역에다가 어마어마한 큰 성전을, 신전을, 우상 신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또 휴양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찾아올 때마다 이 시각적 효과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으니까. 벌써 신전이 눈에 들어오면 이야, 이 도시에 이런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벌써 눈으로 보면 시각적인 효과에서 벌써 로마 황제에 대하여 고개가 숙여지고, 또 로마 황제가 야 정말 신과 같은 존재다. 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곧 신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우상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러한 곳에 모든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면 자연히 로마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 그 신전 앞에서 우상 앞에 절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와서 보니까 그 신전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조금도 거리낌 없이 그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봐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황제의 신전 우상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물음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좋은 예로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북한에 가면 평양의 김일성 동상이, 여러분 우리가 TV로만 봤지만 TV로 봐도 김일성 동상 우상이 어마어마하죠.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북한의 행사나 절기나 이런 명절이 되면 또 평양에 오면 모든 북한 사람들이 그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합니다. 참 북한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김일성 동상 앞에 경배하듯이 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김일성은 죽어서나 지금은 그 북한 땅에 그 김일성 동상은 살아있는 우상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김일성 동상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세워놓고 자 여기에 최고의 신은 누구냐라고 묻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북한 사람들에게 그 김일성 우상 동상 앞에 절하고 있는 그 북한 동포들에게 당신들에게 있어서 당신들을 가장 잘 살게 해주고 잘 먹여주고 당신들의 신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북한 사람들이 글쎄 속마음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모르죠.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김일성 주석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게. 그런데 그 김일성 동상 우상 앞에서 김일성이 아니고 우리의 주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북한 사회에서 어떻게 될까요? 예, 수용소로 가야 되겠죠. 예, 탄광촌으로 가야 되겠죠. 곧 죽음을 의미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와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신은 그냥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와서 그 거대한 그 신전 앞에 서가지고 우리의 신은 이 우상이다. 우리의 신은 황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다운 대답 같죠? 왜?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니까. 베드로는 앞도 뒤도 따지지 않는 사람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런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그 신전 앞에서 절하면서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우리의 황제,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저 가이사 황제가 우리의 신이 아니고 저 신전 앞에 세워진 우상들이 우리의 신이 아니고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 사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사실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고백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뭐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니까 또 우리가 학습되어지고 우리가 신앙에 그동안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시대가 2000년이 흘렀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메시아요. 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굉장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박 목사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구 두레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질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답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를 나는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 이 고백의 문제가 이제 우리가 답할 우리의 차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좀 어려운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 인간을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나를 알아야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그런 내용도 있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고백합니다만, 예수는 나의 생명, 예수는 나의 모든 것, 주는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내 생명과도 맞바꿀 만큼 그런 의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제 우리가 할 차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식과 허위 속에서 고백의 행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 마음 깊숙한 곳,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아니라 정말 내 심령 가운데서 내 영적 깊숙한 곳에서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나의 실존과 나의 삶의 발판에 기초한 고백이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기독교 서점에서 나오는 우리 신앙 서적 가운데 또 목회자들 위한 책 가운데 보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그런 관련된 트렌드를 가지고 만드는 저술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의 기독교와 이제 코로나 이후의 기독교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뭐 통계학자들, 미래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대략 그런 얘기들이에요. 뭔 얘기냐?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교회가 이제는 제일 먼저 수적으로 한국 기독교회가 한 30% 감소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수적으로 줄어드니까 이제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기독교가 대사회적으로 그 신임도가 굉장히 많이 추락할 것이다. 왜?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았잖아요. 왜곡된 것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뭐 코로나가 교회에서 많이 발생됐다,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이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교회의 신임도가 많이 추락하게 되어졌다, 뭐 이런 이제 등등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책들을 보면서 제가 한동안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그렇지, 그런데 코로나19가 걱정이 아니라 진짜 걱정은, 코로나19는 우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결론은 끝날 것이다. 코로나19는 백신을 맞고 이제 온 국민, 온 세계가 면역 체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코로나19는 뭐 기간이 문제이지 끝나지 않을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끝은 납니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요즘 과학 시대인데 분명히 끝이 날 겁니다. 그런데 걱정은 우리 한국 교회가 걱정이죠.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그동안 각 교회마다 새신자가 많이 떨어져, 겨우 발판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던 새신자가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많이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신자, 초신자, 또 글쎄 이런 표현을 해서 될는지 모르지만 어영부영하던 그런 구신자 이런 분들이 이제는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전부 다 교회를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지고 교회를 떠나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 걱정보다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남아있는, 이제 그렇다 이를테면 쭉정이는 다 바람에 불려 떨어져 날아가고 이제는 알곡만 남은 한국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우리가 대처해야 될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하이테크 시대입니다. 전기차, 그 다음에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우주 과학과 우주 항공과의 어떤 그런 발전과 더불어서
최첨단의 어떤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자율주행차들이 막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실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앞으로 10년 안팎에 정말 자율주행차가 나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우리가 주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첨단 과학이 다 동원되잖아요. 우주 항공의 과학이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지금. 네. 최첨 하이테크라고 하는 최첨단의 모든 과학 기술이 다 접목이 되어 가지고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막 다니게 될 날이 이제 여러분 10년 안팎에 올 거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술적인 발달이 정말 한마디로 우리가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는 그런 기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은 달리고 있는데 제도는 걷고 있다. 어느 기업에서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기술은 달리고 있는데 제도는 걷고 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기업들이 참 뭐랄까요? LH에서 사건이 터져가지고 정치권에서 온 국민들이 이 지금 LH 투자 사건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회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기술은 하이테크 시대인데 우리가 제도는 정말 구석기 시대구나. 여러분,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놓고 고양이 보고 먹지 마라 그러면 고양이가 안 먹을까요? 눈앞에 생선이 있는데, 제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이 있는데 그 생선을 고양이가 먹지 않을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고양이가 먹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뭔가 방어책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의 볼멘 소리처럼 기술은 날아가고 있는데 제도는 걷고 있다. 여러분,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행정체제나 또 제도나 이런 것은 그런 수준이다는 얘기예요.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도 개선이나 감시 제도가 하이테크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더 생각을 했어요. 뭐냐?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정서와 인간의 감정은 그럼 어떠냐?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수준은 어떠냐? 기술은 하이테크 시대에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수준은 우리가 신석기 시대나 구석기 시대처럼 아직 그렇게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글쎄요, 참 재미나는 일이겠죠.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과학기술을 얘기해도 정치 계절이 오면은 정치인들이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면은 점치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이번에 내가 국회의원에 나가면 당선이 되겠나 안 되겠나 점을 봐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내가 정치인으로 혹은 내가 이렇게 나서는데 점 보는 사람 앞에 가서 내 운세를 따져가지고 그렇게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뭔가 우리가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발달, 감정적인 발달, 이게 뭔가 뒷걸음질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대답,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황제는 주시다라고 하는 말이 당연시 될 때에 느닷없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임금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다면,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그 결과는 곧 죽음과 박해, 순교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함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베드로의 이 고백을 우리가 학습하고 익히고 그래서 매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쉽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고백은 결코 우리가 함부로 또 쉽게 익숙한 말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곧 나의 목숨과 나의 생명과 막 바꾸는 일이에요. 이 고백 후에는 내게 어떤 일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뻔한 일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순교였어요.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당한 어떤 고초와 신앙의 박해와 어떤 신앙의 순교를 우리 한국 기독교의 사를 보면은 그 역사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예수님, 일본 현몽들이 잡아다가 예수님을 비방해라, 예수님을 욕해라, 예수님의 사진을 그려놓고 그 사진에다가 침을 뱉어라.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한 일들을 끝까지 반대하니까 그러면 판자에다가 대못을 박아가지고 그 뾰족한 부분이 반대편에 나오게 해서 자, 네가 예수의 사진에 침을 뱉지 못한다면 네가 이 못을 밟고 지나가라.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진에 발로 밟지 않고 침 뱉지 않고 그 대못 자국을 위를 맨발로 걸어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때는 우리에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핍박의 시대에 순교의 시대에는 곧 우리의 생명과 막 바꾸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순교의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이 당시만 이런 핍박의 시대, 순교의 시대만 하더라도 이 고백은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평안의 시대라고요? 우리가 그냥 안식의 시대라고요?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이 없는 시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내가 마음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다고요? 글쎄요. 우리에게 6.25와 같은 그런 공산주의자가 들어와서 우리를 핍박할 때 일제강점기 때에 외로움들이 헌병들이 그리스도의 사진을 붙여놓고 그 사진을 밟고 지나가라고 할 때에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노라고 대신에 못자국 못 위를 걸어가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걸어갈 수 있겠느냐는 게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이랬습니다.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너의 입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었던 이 고백은 정말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굉장한 말을 했죠. 이제 내가 너 이름 위에 반석이라고 하는 너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셨던 그 답을 향하여 우리는 신앙의 걸음을 비록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핍박의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버리지 못하여 그들이 십자가 위를 또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입술로 고백해야 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손으로 발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어떠한 핍박 앞에서도 어떠한 세상 앞에서도 어떠한 세상 권력자 앞에서도 우리가 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당당히 고백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투례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